부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어려운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권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이 생활권 가운데 또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와의 바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바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통해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5장 12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바로 인간의 죄는 인간의 욕심과 타락으로 시작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이 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짓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에 대한 부분을 이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20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문자대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여러분, 율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개인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서두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죄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두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 이유, 그것은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율법을 알게 하는 것이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분명히 그들에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더욱 죄를 지어야 되겠네 라는 그 마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율법에 대한 그 개념을 잘 헤아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임하는 생활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국 죄에 임하지 않는 그 생활권이 결국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어짐을 알아야 되겠구나. 또한 그와 같이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문자대로 해석을 하여 오히려 더 죄를 지어야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인 그들에게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더욱 죄를 짓자라고 했던 그들에게 지금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죠.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와 같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은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특별히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오늘 우리가 죄의 왕노릇하지 말고 무엇에 왕노릇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게 되면 또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 색토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신분에 맞는 그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왕노릇한다라는 그 왕의 개념, 그야말로 천국에서 환대를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와 같이 환대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무엇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자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 백성으로서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그 신분에 맞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갖추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에 대한 신분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왕이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얻고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신분을 얻으면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왕이냐라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의 자리라는 그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었어요? 어떤 왕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갖춰야 될 그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이었다고요? 어떤 왕이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습성, 그 습성을 다 버리는 자, 그 버리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라는 그 개념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만이 비로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특별한 그 권위를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셨을까요?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권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저 높이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의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은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왕에 이르는 그 자리에 입성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서로가 섬기고 위로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늘 가난한 자와 함께 해야 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며 아름다운 언행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늘 진실된 언행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자들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자격의 조건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가르침이 분명히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쉬운 예로 자녀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그저 자녀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격증을 딸 거야, 자격증을 딸 거야 하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격증이 부여받게 됩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경쟁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자녀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을 때 비로소 원하는 곳에 입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나는 그 대학에 들어갈 거야, 그 대학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맞는 자격, 그 자격에 맞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권이 되어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위로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아름다운 언행과 함께 거짓이 없는 진실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갖춘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갖추면서 왕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나의 마음이 아직도 살아서 역사한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의 자격 얻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격이 상실되고 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더 우선이 되면 우선이 될수록.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의 체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나의 감정이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먼저라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라며. 나의 생각이 먼저라면, 나의 마음이 먼저라면 내 감정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누구의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내 마음을 먼저 품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의 견해대로 편견과 등급을 두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한 더불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왕의 자리에 이르는 그 축복권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감정대로 앞서는 그런 생활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바른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갖추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죽여가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생명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특별히 죽되 무엇에 죽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죄에 죽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죄 가운데 함께 살아 역사하는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임하는 곳에는 철저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죽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두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죄가 아직도 세상에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의 질서가 아니라 생명의 질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합하여 우리는 죽었고,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하여 장사가 되었고, 또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에 정의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깊은 진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내 생활, 나의 생활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이 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생활이 되고 있는가. 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생활이 중요할까요? 내가 하면 그르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또한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본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종지부를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죽어야 하고 누구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가치관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방식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죽음을 선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다, 알고 있다, 알아야 된다 라는 이 개념의 이 말씀을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과 또한 특별히 본장 6절과 9절을 통해서 3번이나 안다, 알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생활권을 알고 있다면 무엇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알고 있다면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른다면 그럴 수 있는데 알고 있다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분명한 그 차이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참 답답하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죽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다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길지만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알았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진실한 고백, 다시 말해 여러분이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 본장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11절 말씀,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에 여길지어다, 여기다 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생각하다, 믿는다 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세상 안에 사는 자들은요, 무엇하는 겁니까? 죽어가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야 할 그 사명을 부여받기에 이제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나아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참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하느냐?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장 13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서 드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6장 16절과 19절에도 명확하게 드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드리다,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또한 16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을 통해 보면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으로요? 종으로.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3절과 16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드리다라는 이 말씀의 개념은 결국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드려라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 드려야지 라고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드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죠? 드립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학생부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래요, 오늘도 헌금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단위 드린다라는 것이 라고 이렇게 재차 물었더니 그럼 또 뭘 드려야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린다라는, 예배에 드린다라는 개념을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라는 이 개념을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무엇을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드리는가? 아무 생각 없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면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6일간의 그 모든 생활권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그 생활이 되어지면요, 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드린다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내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겁니까? 그리고 앞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드립니다라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또한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생활권 가운데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생활이 되고 있느냐, 철저히 온전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비로소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드렸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내 모든 것을 드린 겁니까? 아니죠. 내 마음과 생각은 비칠 줄 모르나 그건 드린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던 그 생활권, 늘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생활했던 그 생활권의 그 모습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원한다면 무엇을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철저한 신앙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8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다니엘서 9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8절입니다.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은 우리가 자에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죄도 아닌 이스라엘의 그 죄들을 보면서 지금 주어를 뭘 잡고 있느냐? 우리라는 지금 주어를 잡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의격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오늘 다니엘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다니엘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이와 같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한 인물이 또한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누구의 죄로 여겼습니까? 자신의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봐도 우리가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함께 살 줄 믿노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다니엘과 느헤미야,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권을 가졌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만 알고 나만 살면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나만.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되죠? 늘 우선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늘 회피하고 또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항상 불평과 불만이 늘 생활권 가운데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철저히 어떤 중심의 생활로 살아가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활로 살아가죠. 그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알았습니다.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셨어요. 아셨기에 오늘 이와 같이 오직 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의 고백, 또한 느헤미야의 고백, 오늘 또한 본문에 나타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무엇의 의식을 갖춰야 합니까? 공동체의 의식을 갖추셔야 합니다. 왜요? 죄 많은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에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왜 이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흠이 되는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왜 그러고 또한 이 교회는 왜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국 교회들 보면 참 온전한 교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부족한 것이 이 세상이기에 교회는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완벽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 줘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할 때 극복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 대하여 철저히 오늘 죽어가기를 소망하시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늘 여기며 늘 여러분 자신을 들이대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생활권이 다 되어지기를 또한 그래야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